사람의 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이 영장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두 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요하지 않은 것 없고 귀하지 않은 것 없습니다만 특별히 사람에게는 이 손을 주셔서 두 손으로 참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위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죄인이 되기도 합니다. 선하고 남을 살리는 그런 손을 가진 사람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의인이 될 수가 있고, 남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고 폭력을 행사하는 손이 되면 악인의 삶을 살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손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손이 복되고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또 그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손을 보십니다. 내 손이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 항상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사람을 보죠. 중풍이라든가, 난 예전에는 소아마비가 다리도 왔고 손에도 온 사람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회당에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그 손 마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그 사람이 고쳐지기를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고발할 것이 무엇이 있냐, 그 구실을 찾으려고 보면서 예수님이 만약에 저 사람을, 병자들만 보면 불쌍히 여기시는 저 사람이 틀림없이 저 사람을 고쳐줄 것이다. 그러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면 안식일을 범한 것이니 그것을 트집 잡아서 고발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그 가증한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그 사람을 불러서, 사람들 많이 있는데 한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내 손을 내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숨을 죽이고 저 예수가 어떡하나 그것을 보고 주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손을 내밀었을 때 그의 병들었던 한쪽 손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성하던 손과 똑같이 그렇게 치유를 받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적의 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그 손 마른 사람은 석수장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위를 쪼아서 일을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손이 메마리가 되니까 일을 할 수 없이 되었고, 그 가족들이 낙심해서 그의 손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병든 손을 고침받는 기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또 그 손 고침을 받는 그 사람은 굉장히 기쁨이 가득했겠죠. 그때구나 막 가는 데마다 사람들에게 저 나사렛 예수가 나를 고쳐줬다, 그리고 틀림없이 간증을 하면서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손은 오늘 이런 육신의 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손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고 우리에게 손을 통하여 할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것은 영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 손이라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능력도 있고 많은 기능도 있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손이 훌륭하고 복되고 아름다워야 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손입니까? 아니면 병들어 마른 손을 가지고 있습니까? 손을 보면 열 손가락 멀쩡한데요, 저는 손이 병들지 않았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 이 손은 병들었다 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손이 병들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예수님 만나서 병을 치유함을 받았던 이 사람같이 우리는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손을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너의 손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손을 가지길 원하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나의 그리스도 이로써 나는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시요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 없어도 살 수 있고 예수 없어도 살 수 있고 뭐 예수가 그렇게 중요한 거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 특별히 내 세대에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가장 큰 은혜다 그러면 절대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된 손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태초부터 인간은 범죄하는데 그 손을 사용했죠.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 손으로 그렇게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 손으로 사랑해야 될 형제들을 죽였고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였고 그 손으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때리고 그 손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얼마나 인간의 손이 악합니까? 우리도 이 손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고 이웃을 해롭게 하며 주님의 가슴에 못을 박아 그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손 갖고 죄 짓지 않죠. 무슨 도둑질합니까? 여러분 손 갖고 무슨 남을 때립니까? 그런 짓은 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 손이 병들었다는 건 뭘죠? 구원을 요청하는 이 손을 내밀지 않으면 우리 손이 병들은 것입니다. 나는 죄 없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남들 같이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는 죄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음식하고 11조를 드립니다. 사람들 앞에서 금식하면서 얼굴을 찡그리면서 막 금식하고 그랬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자야. 자기는 죄 없다는 거예요. 저 죄인과 같이 나는 살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그랬다 그랬습니다. 근데 멀리서 세리가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 죄인된 그런 자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사람이 어려우냐, 어느 사람이 기도를 들어주시겠냐. 성경에 누가복음 19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구원받지 못한 손, 주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지 않는 손이라면 우리 손은 병들어서 오그라지고 말라있는 손인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은 멸망의 손입니다. 이제는 나와서 이 병든 손을 내밀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의 손을 내밀어서 주님께 용서와 구원의 은총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한 번은 또 회개해요. 신앙생활 잘 못하다가 이제 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면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눈물도 흘립니다. 많은 것을 잘못했습니다. 얼마 지나면 그 마음이 없어져요. 그럼 얼마 지나서 신앙생활 제법 좀 하면 죄가 없어지고 그때부터 죄는 안 짓고 삽니까?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어제도 이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푸셔서 나를 온전하게 고쳐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원해요. 그러나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뭔가 좀 영적으로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교회도 봉사도 하고 뭔가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것이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하는 그런 죄의식에서 살지는 않거든요. 우리는 매일 죄의식에 빠져서 나는 죄인이다가 비관하고 살면 안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매일 구하면서 살아야지 우리 거듭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도움의 손을 내밀었던 사람들은 주님께로부터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있어서 예수님 뵙고 온 사람, 예수님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부르짖은 사람들은 다 만나서 고쳐주셨습니다. 너는 죄 많으니까 너는 안 된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그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단 말을 듣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모른 척하고 그냥 가십니다. 뒤에서 계속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여자가 떠드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하지 않아. 주님께서 계속해서 굉장히 모욕적인 말씀을 하시고 단호하게 거절을 하십니다. 아예 너를 고쳐줄 마음도 없고 너는 고침을 받을 만한 아무 그런 자격도 안 된다. 너 신분이 너는 사마리아 가나안 여인 아니야.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 여자가 울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면 우리 가나안 이방인에도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잖아요. 예수님은 그 여자를 처음부터 고쳐주실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믿음을 달아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냉정한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결국은 그 여자는 고침받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할 때 그 시로 그 딸이 흉악게 귀신 들린 데서 고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외면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겸손하게 구원의 손을 내미는 사람을 주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천국은 아무한테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도 열려있고 천국도 열려있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정말 자기의 죄인 때문에 고백하고 주님의 구세주임을 고백할 때에 그 사람을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시스테나 성당 천장에는 미켈란젤로가 그린 유명한 그림 천지 창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어디 책에도 나오고 어디서도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아담이 벌거벗은 채 손을 들고서 구원의 하나님의 손을 잡으려 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이 그림을 바로 서서 그리지 않고요, 거꾸로 서서 그렸대요. 천저의 벽 바로 서서 그리지 않았다. 그거 가면 왜 그랬을까 생각하니까 정말 자신이 죄인인 것과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과 그리고 손을 내밀어 하나님을 찾으면서 겸손을 나타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마음으로 거꾸로 서서 그리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죄를 범하는 우리 인간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 그림을 통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 12해를 혈류병으로 앓는 여인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앓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말을 듣는 거예요. 저 예수님을 한번 만나야 되겠다. 그 여인은 평소에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겉옷가에도 손을 대면 날 수 있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지나가시거든요. 바삐 지나가시는데 막 따라가서 예수님 옷자락 겉옷에 손을 댔어요. 그때 능력이 나가서 이 사람이 혈류 근원이 말라서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간절히 구하고 손을 내밀어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병든 내 삶을 고쳐 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가, 얼마나 내가 주님을 정말 붙잡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응답도 빠르고 우리 응답도 그 다음에 크고 작음이 거기서 결정나는 걸 저는 많이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뭐예요? 간절하게 하는 것이 기도죠. 그냥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하루에 얼마씩 기도합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대중요한 것은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을 찾느냐.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 하면서 나는 또 죄인입니다 하고 나를 자비하공유를 베풀어 달라고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때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고 우리의 병든 삶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 우리에게 주님은 병든 손 내밀어, 구원의 손을 내밀어. 어째서 너는 네 영혼도 그렇고 네 삶이 그러면서도 어떻게 네 손을 내밀지 않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알아서 다 주시겠죠 하고 있어서 되겠어요?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주님은 나를 도와주셔서 삽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손이 이제 건강한 손으로 바뀌는 거죠. 우선 바로 그 손부터 고쳐야 돼요. 구원을 은총을 사모하고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손을 가져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내밀어야 될 손입니다. 두 번째는 화평의 손입니다. 기독교는 사랑과 화평의 종교입니다. 그건 말할 수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을 사랑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의한 것을 화평하게 해주셔서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용서하고 화해의 손을 내밀 때 축복을 받습니다. 서로 얼굴 붉히고 불화할 때는 피차 파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잘못이 있든 간에 화평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담쌓고 안 봐도 돼. 아니 너는 너 나는 나. 당신은 당신만 먹고 나는 내 밥 먹는데 내가 무슨 당신을 하고 화해해서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어. 물론 계산상으로는 그럴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굉장히 자기에게 선행을 하는 마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다툼이 있는 가정,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교회, 서로 죽이려고 비난하고 중상모략하는 나라가 절대 발전하고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 만날 때 손 펴서 악수를 청하는 것은 뭐죠? 그것도 반갑다는 것, 화평의 의미로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내미는 것이죠. 또 다투던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는 것은 이제부터 불화를 그치고 하나가 됩시다. 그리고 나는 당신하고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하는 화해의 뜻으로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인은 먼저 화평의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내가 사과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사과를 해야 될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관용과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런 손이 건강하고 복된 아름다운 손인 줄 알아야 됩니다. 누가 한번 불하면 죽을 때까지 절대로 풀지 않는 성격이 있어요. 절대로 풀지 않은 성격. 그것은 굉장히 자기에게 손해인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볼 때 너 다 좋은데 그것만 좀 고쳐봐. 그것만 좀 고치면 너는 굉장히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걸 고치지 못하니까 너는 매일매일 뭐든지 섰다가 주저앉고 주저앉아 섰다고 하는 것 아니냐. 물론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나에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돌리기 때문에 나에게 축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손이 병들어 있다가 건강한 손으로 바뀌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인해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반신불수된 사람, 한쪽 손이 마비된 사람이에요. 그걸 모르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현대는 경쟁 시대라 남을 디디고 밟아서라도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이 팽배한 시대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의리도 없고 양심도 없고 도덕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도 없습니다. 심지어 피를 나는 혈연과도 돈 때문에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고 서로 막이라고 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서로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고 위로가 넘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열고 움츠린 손을 펴면 우리는 주님의 손과 같이 평화의 손이 될 수 있고 용서와 화해의 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입니다. 아니,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저절로 그런 마음이 없어집니다. 이제 다시 안 봐. 용서 안 해. 했다가도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랬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래오래 표어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첫 번째가 사랑이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사랑의 열매를 저절로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령 충만을 구하고 요즘 기도가 너무 잘 돼. 요새는 정말 말씀이 충만하다. 말씀도 요새는 쏙쏙 들어오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가 몰라. 그런데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집니다. 정욕도 없어지고 미움도 없어지고 슬픔도 없어지고 절망도 좌절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절로 맺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연합된 포도나무 가지가 돼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은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노력은 해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의지적인 신앙도 있어야 되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의 모든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히 채워지면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게 우리 심령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어딘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반쪽 성령, 반쪽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이 두 가지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지붕을 뚫은 네 친구에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중풍병 걸렸는데 네 친구들이 그 사람을 침상에 메워서 예수님께 오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그 친구를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상에 메워서 그 다음에는 가버나움에 있는 집을 뚫어가지고 천정은 벽을 뚫어서 그 사람을 끌어내려갖고 침상이 하늘에서 쭉 내려와갖고 예수님인데 그 침상에 내려왔어요. 예수님께서 보니까 얼마나 놀랄만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뭐라 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한 말이 침상은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보더니 아니 자기가 뭔데 하나님도 아니면서 죄를 사해? 막 그렇게 막 비난을 하고 쑥덕거리기 시작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말과 내 제사함을 받았다는 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 말 들으면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그 사람이 일어나갖고 제사함을 받고 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갔다 그랬어요. 그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친구들의 믿음, 그 믿음을 물론 받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죄인이었는가를 저는 그 말씀에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내 제사함을 받았느냐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말보다 그 말씀을 먼저 하실 때는 굉장한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 사람 용서하고 그런 믿음을 보일 때 그들의 적극적인 믿음과 사랑을 보시고 그 사람을 고쳐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남한테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남의 성품에 대해서 참 못마땅해 하고 그 사람이 한 말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것이 못이 바뀌어가고 용서를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들이 저 사람들 제발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 제발 나한테 안 그랬으면 좋겠어. 제발 나한테서 머리 좀 수그리고 나한테 제 잘못을 알고 좀 그런 표정을 지면 내가 용서하지. 그리고 기도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사람 여러 사람들이 다 안 좋게 보내 그 사람 고쳐주세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랑을 먼저 그 사람에게 할 때 그 사람이 고쳐진다는 거예요. 이 죄 많은 중풍병자를 그 친구들이 사랑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때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는 걸 보면 사실 남한테 지적을 하고 남의 거 가지고 가슴 아파하고 우리는 비난하고 상처받고 맨날 기억을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람이 변화돼서 그때부터 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서로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화평한 손을 내밀어라. 우리 구원을 요청하는 손이 있습니까? 화평을 구하는 손이 있습니까? 잘 안 되죠. 주님께서 원하는 손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은 범죄해서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었지만 인간은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서워가지고서는요 그냥 나무 밑에 가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로 치마로 해서 부끄러운 데를 가리고 가만히 숨어 있었어요. 그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하나님은 너무나 괴로워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범죄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에게 불행과 저주가 이어지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 아시잖아요. 야 어떻게 될 것인가. 저 인생의 말로가 어떻게 될까. 인간들의 이 말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걸 생각하시고 굉장히 괴로워하셨습니다. 오랜 인생을 슬퍼하시고 고통하시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나를 희생해서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라도 인간은 절대로 저주로 멸망으로 가면 안 되겠다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그야말로 희생함으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제물로 받으시고 인간과의 불안한 담을 헐고 화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교리 아닙니까? 기독교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원하십니다. 구원의 손을 요청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해주십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그때부터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인간과의 모든 관계에서 인간과 인간으로서 서로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한마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싸우는 거 지긋지긋하게 원치 아니하시죠. 그런데 참 그러려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참고 성숙한 사람이 참고 화평의 관계를 가려고 노력해야 이 세상이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 위로하고 서로 붙잡아주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한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 마음대로 갈갈이 지켜서 나밖에 모르고 그 다음에 내 신앙은 좋아요. 근데 다른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는 아무 관계가 없이 살아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만 가서 은혜 받고 나만 축복받으면 되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주님 안에서 한 피를 나는 한 혈연의 공동체거든요. 남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관심, 괜히 마음에 안 들고 이유가 있어서 마음에 안 들고 그 다음에 나만 가서 예수 잘 믿고 복 받으려고 할 때 그것이 가능하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공동체 안에는 신앙 어린 신자를 돌봐줘야 되고 넘어진 자는 일으켜주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너희는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미움으로 원망함으로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오그라들고 마른 손이었다면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손으로 우리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기도를 잘하고 머리가 지혜롭고 눈과 귀와 입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손은 병들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어도 나를 무시했어도 나를 업신여긴 것 같았어도 먼저 용서 화해를 손을 내밀 때 주님께서 너 참 건강한 손을 가졌구나 칭찬하시고 그 사람에게 특별한 축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찾기를 원하시는 것은 섬기는 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보면 유명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6월절 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달리시기 몇 시간 전입니다. 그 밤에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하시고 성찬 예식을 포도주와 피를 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옷을 벗어서 벽에 걸으시고 그 다음에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물을 대하에 떠다가 제자들의 먼지 묻은 더러운 말을 하나하나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면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고 은 30명의 자기를 팔을 것을 다 알면서도 그의 발까지 씻어주셨습니다. 가룟 유다 발부터 씻어주셨다고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 되고 주가 되지만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너희의 발을 씻겨서 주었으니 제자인 너희들도 서로 이렇게 할 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그겁니다. 이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손이야말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겸손한 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남의 힘든 거 하려면 안 해요. 자존심 상한이라면 안 해요. 나를 무시해서 뭔가 교회에서들은 알아주지 않고 나중에 있지 있고 남들은 알아주고 나는 알아주지 않아요. 남들이 그냥 편하고 좋은 자리고 나는 어디 고생하는 자리고 그럴 때 얼마나 투덜거립니까? 그리고 안 합니다. 그런 거는 안 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일들에서 골라서 하려고 그래요. 골라서. 섬기는 손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그 우리가 복음성가 부르잖아요. 두 손에는 주님의 두 손에는 뭐가 있었어요? 섬김. 예수님 우리를 섬겨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냥 오신 거 아닙니다. 그냥 내가 가서 이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가서 지옥 가지 않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가서 하고 있다. 그런 의미지만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섬기려 하고
너희들에게 대성물로 내 몸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나만 높아지고 나만 잘되고 나만 어떻게든 나밖에 모르는,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이에요. 남을 섬길 줄 모르는 사람, 그냥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섬길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많이 있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장소와 시간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섬기는 손을 가진 사람 자기도 복을 받습니다. 남에게도 복을 받아주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달며 섬기는 손을 가진 사람이 건강한 손을 가진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점점점 마음을 좁혀요. 그리고 그냥 점점 담을 쌓고 살아요. 벽을 쌓고 살아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삶을 끝내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너 어떻게 하다 왔냐, 성공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존경과 섬김을 받고 왔냐, 그거 물어보실 것 같습니까? 그거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너는 얼마나 남을 섬기며 봉사하며 살았는가, 얼마나 남을 살리고 얼마나 남을 위해서 너는 수고하면서 살았는가, 너 얼마나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았는가, 그걸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우리는 상급과 면류관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갔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천국 가니까 사람들이 포동포동 살이 찌고 있어요. 막 연기가 나고 얼마나 천국에 있는 사람의 얼굴 빛이 좋은지 몰라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밥을 먹는데 갔는데 숟가락이 너무 길어갖고 자기는 먹을 수가 없었다 그러죠. 자기 팔에 천국에 있는 숟가락은 너무 길어서 자기 숟가락으로 자기 입에 밥을 먹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서로 앉아갖고 웃으면서 남에게 퍼먹어주니까, 서로 퍼먹여주니까 그렇게 얼굴에 윤기가 나고 살이 찌고 그렇게 좋은 얼굴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지옥으로 갔대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 말라가지고 뼈만 남아있더래.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똑같은 밥상을 차려놨는데 거기는 자기 거 자기가 먹으려고 숟가락을 들고 하니까 하나도 자기 입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라가지고 뼈만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재미나게 만들어낸 얘기라고 하지만 우리가 남을 섬길 때 나에게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섬김은요, 섬기는 사람은 그 생활 속에서 베품으로 나타납니다. 기독교인들은 남에게 베푸는 손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는 손.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신 자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기쁘게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고 날 좀 섬겨주시오, 나 좀 잘되리 복 좀 주시오. 우리는 매일 그런 위치가 아닙니까?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해서 베푸는 손, 나눠주는 손을 가져야 됩니다. 손을 빼서 몸으로 봉사하고 물질로 봉사하고 베푸는 손은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손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 8절에도 보면 이는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의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리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가지고 피를 흘리고 있었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근데 거기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유대인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도 그 사람을 본 적도 안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피 흘리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근데 그 사람이 막 그냥 상처를 싸매주고 붕대로 감아주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부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자기 말에 태워갖고 주막에 가서 이 사람에다가 다시 올 테니까 이 사람을 잘 좀 치료해주시오, 살려주시오. 그러면서 이 사람 올 때까지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다시 주겠습니다.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이웃이 누구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마리아인이, 사람들이 천하다고 손가락질하고 상종 안 하던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의 이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어디서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대요.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분한테 물어봤대요. 그 말씀을 듣고 무슨 걸 깨닫습니까?
저는요 정말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사마리아인까지 그렇게 너무 어려운 사람 보면요 할 수 있는 한 내가 돕고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또 한 분에게 물어봤대요. 뭘 깨달았습니까? 내가 만약에 강도 하나 있으면 누가 나를 와서 도와줄까?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조지 밀러는요 고아의 아버지,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일 하나님께 공급해 주시는 그 양식으로 그 고아들을 길렀습니다. 한 번도 사람에게 손 내밀은 적이 없어요. 뭐 고아는 너 어디 가서 일 팔고 어떤 뭐 구제나 자선을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먹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조지면 이렇게 좋은 일을 했다, 그를 만난 고아들은 참 축복이다,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조지 밀러는요 얼마나 그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 놀라운 기도 능력을 받았습니다. 5만 번의 응답을 받은 사람, 조지 밀러 책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얼마큼을 해서 고아들에게 먹였다, 기적을 얼마나 체험했다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기도의 그 배운 모든 기도의 능력과 수칙에 대해서 읽어보면 그렇게 따라가기 너무 힘들어요. 성 프랜시스도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사랑과 그 다음엔 평화와 그 다음엔 구제. 성 프랜시스의 가장 삶의 목적이 그거였거든요. 누더기옷을 입고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을 그렇게 많이 도왔어요. 그런데 성 프랜시스가 얼마나 영적인 능력을 많이 받고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항상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에 피 흘리는 예수님의 항상 그 손에 나타나서 항상 피를 흘려가고 붕대로 감고 다녔어요. 여러분, 남을 섬기고 남에게 베푸는 사람 굉장한 영권을 부어주십니다. 내 없는 돈을 그나마 뺏겨서 남한테 줘? 있는 것 같고도 못 산대? 그거 아닙니다. 성령으로 굉장히 중요한, 남이 알지 못한 신령한 세계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물권의 축복도 그 다음에 나려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나마 내 것이 없어져서 메마른 손이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풍요한 손이 되고 마르지 않은 샘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재물이 있든 없든 간에, 크고 작든 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남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 도움도 받고 남에게 도움도 주는 것입니다. 남을 섬기고 베풀 줄 아는 사람,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십니다. 저는 이런 것으로 제가 너무나 많은 체험을 했고 그런 것을 지키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체험하는 걸 저는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만 이런 데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다른 것으로도 하나님 잘 섬겨야 되지만 여러분, 물질로도 하나님 기쁘게 해야 됩니다. 이 모양 저모양 없으면 없는 대로 하다못해 뭐 하나 나눠 먹어도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도의 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도 그러므로 핑하는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기도하기 쉽습니까?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허리가 많이 굽어가지고 앉아있으면 크게 힘들어요. 방에서 누웠다 앉았다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또 쿠션을 이렇게 베개 또 막 하고, 그거 쉽지 않습니다. 기도라는 게 그렇게 쉬운 자세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기도하다 보면 다른 것으로 그 모든 힘든 것을 이기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거든요. 피곤한 연약한 무릎,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라. 기도의 생활이 힘들지만 기도에 힘쓰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보면 모세가 아말렉 군대가 싸울 때 모세가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기도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 유명한 리비딤 전투에서 승리가 어디서 왔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는 손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항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걸 또 승리를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분명히 승리를 나는 확실히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에 손을 드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7장 5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 때문에 너무나 오랜 세월 고통당했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의 사람들에게 모이라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블레셋을 쳐들어 왔다가 그대로 멸망하고 망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손을 번쩍 들 때 방해하는 세력들, 해치려는 세력들이 다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 보따리를 꽉 움킨 채 오그라진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까? 힘들수록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힘들수록 손을 드세요. 힘들수록 자꾸만 웅크리게 되죠. 노동에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됩니다. 손을 바짝 드시고 기도할 때 자기 자신도 믿음이 생기고 담대해지고 손 올 때 마귀가 그걸 보고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손이 병들어 있습니까? 병든 손 내미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와서 서라 그랬죠. 그 장면을 생각하세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 섰다 생각하시고 병든 손을 내밀 때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하루하루 나아지고 우리 삶이 하루하루 성숙해질 때에 우리 삶의 축복의 지경도 넓어지고 여러분 가정이 가문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모두 다 병든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들의 모든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병든 손을 내미오니 주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어떤 모양이든지 병든 손들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한번 우리가 이 손부터 주님 앞에 귀함 받고 우리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들은 다 죄인입니다. 다 병들었사오니 주께서 찾아오셔서 하늘께 놀라운 치유의 은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주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 묶였던 모든 것이 하나님 다 아버지 하나님 풀어지고 그리고 막혔던 담들이 하나님 다 아버지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 주님 우리 마음의 답답함들이 없어지는 주님 하나님 축복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